지난 연구의 달에 읽었던 책 가운데에서 제가 가장 좋았던 책, 제가 좋은 책은 가끔 2번씩 읽습니다. 그 책이 존 마크 코머라는 사람이 쓴 슬로우 영성이라는 책입니다. 슬로우 영성. 이 존 마크 코머 목사님이 어떤 분이냐면 30대에 이미 얼마나 탁월한지요. 교인들이 교회가 여러 군데 있었고, 이 멀티사이트 처치라고 하죠. 이렇게 같이 막 설교를 4부, 5부, 최고는 6부까지 해서 설교를 하면서 얼마나 부흥을 했는지요. 매년 1000명씩 부흥을 했어요. 사람들이 볼 때 굉장히 성공적이었고, 그리고 대단한 교회고 대단한 목사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10년을 목회를 하고 이분이 자기 인생을 다시 되돌아보면서 생각한 것이, 지금 내가 뭔가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뭔가 잘못되고 있다. 그래서 삶의 속도를 늦춰야겠다. 그래서 이분이 갑자기 교회를 사임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사임하는 것이 아니라 담임 목사직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한 파트를 맡은 목사님이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을 살면서 그가 책 하나를 썼는데, 바로 이 슬로우 영성이란 책입니다. 부제가 뭐냐면, 부제가 영적 무감각에 빠뜨리는 바쁨을 제거하라. 영적 무감각에 빠뜨리는 바쁨을 제거하라. 그러면서 이 책에 제가 거의 매 장을 줄치면서 읽은 것 같아요. 매 페이지를. 이분이 유명한 심리학자 칼 융의 글을 인용을 했어요. 칼 융은 우리가 요즘 많이 사용하는 기질 테스트인 MBTI의 기초를 만든 사람이죠.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책에 인용을 했는데요, 바쁨은 악마의 것이 아니라 악마 자체다. 아주 과격한 말 같지만은 정답을 얘기했어요. 바쁨은 악마의 것이 아니라 악마 자체다. 그 슬로우 영성에서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정말 이 세대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계속 우리가 속도의 자극에 휘둘리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그 속도에서 우리가 멀어져서 천천히 우리의 인생이 무엇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는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 삶의 속도를 늦추면서 여유와 기다림을 추구한다는 이야기를 썼습니다. 여러분, 바쁨과 그리고 속도는 불안과 염려, 짜증, 분노, 우울을 가져다 줍니다. 그것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빠른 시대가 있을까요? 지금처럼 속도가 빠른 시대가 있을까요? 사람들이 바빠하는 시대가 있을까요? 인사가 옛날에는 아침 진지 잡수셨나요? 뭐 이런 인사를 했었어요. 밥을 못 먹을 땐. 지금은 어떤 인사입니까? 많이 바쁘시죠? 얼마나 바쁘세요? 이게 인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시대는 점점 불안과 염려와 짜증과 분노와 우울 속에 사람들이 헤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오늘 주님께서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를 잘 들어보시겠습니까? 시편 27편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자, 이 대답은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아십니까? 오늘 시편 27편 7절에는 이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실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응답해 달라고 할 때 그 응답이 무엇인가?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게 응답인 거예요. 응답해 달라고 하는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다려라.
자, 시편 27편 14절에 보니까 쉬운 성경으로 오늘 본문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여호와를 기다리십시오.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갖고 여호와를 기다리십시오. 자, 기다리는데요, 어떻게 기다리라고요? 용기를 갖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는 것은 용기라는 거예요. 기다림은 용감한 선택입니다.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자, 우리가 자녀가 뭔가 잘못해요. 사춘기를 지납니다. 그러면 저러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말을 하고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애들이 잘 되라고 자꾸 잔소리도 하고, 야, 이래야 돼, 저래야 돼, 막 그럽니다. 그러면서 아이는 더 튀어나가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 아이를 그냥 내가 다그쳐서 내가 내 말로 그 아이가 변한다 생각하고 막 잔소리를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좋은 부모는 그 아이를 기다려줍니다. 제가 보니까요, 아이가 잘 자란 경우에 대부분은 부모가 기다려주는 경우들. 아이가 막 잘못하고, 예를 들어서 그거 하지 말라는 짓을 하고 무슨 게임에 빠지고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럴 때 막 너 왜 이래 막 계속 다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릴 줄 아는 여유. 여러분, 그런 자녀들이 잘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기다릴 줄 아는 것이 그런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기다림은 그래서 용감한 선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잠깐 여유와 혹은 기다림 혹은 안식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부지런하지 않음 혹은 게으름을 떠올릴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유가 어디 있어? 어떻게 기다려? 그건 게으른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근데 게으름이 뭔지 아십니까? 누구의 표현대로 게으름은 위장의 천재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게 게으름이 아닌지 아는데 이런 게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뭐가 게으름일까요? 첫 번째는요, 선택 회피입니다. 결정을 미루고 떠넘기는 것. 그러니까 신중함으로 게으름을 미화를 하는 거예요. 실패하면 큰일이잖아. 신중해야지. 그래서 선택을 회피하고 결정을 미루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게으름입니다. 두 번째는 시작의 지연입니다. 여러분, 자꾸 시작을 안 해요. 자, 이거 해야 되는 거 알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교회를 얘기한다면은, 자, 이번에 성경 통독 하는데 200 몇십 분이 성경 통독을 해가지고 완독을 했어요. 근데요, 그분들뿐만 아니라 나도 한번 성경 통독해 봐야지, 이런 마음은 대부분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왜 못할까요? 시작을 못해서.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시작한 분들은 다 되더라고요. 근데 뭔지 아세요? 시작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시작이 뭐라고요? 반이다. 야, 참 기가 막힌 말. 시작이 반이다. 그러니까 시작의 지연, 이게 게으름인 거예요. 다음번에 여러분들이 성경 통독을 할 땐 꼭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시작하니까 되더라고요. 세 번째는 약속 어기기입니다. 반복적으로 약속을 어기는 것, 이건 게으름입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게으름이 뭔지 아세요? 딴짓하는 겁니다. 딴짓하기가 뭔지 아세요? 자, 내일 시험이 있어요. 그런데요, 집에 좀 어질러진 게 있어요. 자, 내일 시험이에요. 그럼 뭐 해야 되죠? 시험 준비를 해야 돼. 그런데 어질러진 것을 정리를 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정말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그것을 합니다. 부지런한 걸까요? 절대 부지런한 게 아니에요. 그게 게으름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해야 될 것을 안 하고 먼저 할 것을 안 하고 다른 것을 하는 것, 열심히 하는 것, 그건 부지런이 아니에요. 그게 게으름인 거예요. 쉬지 않았어도 그게 게으름인 거예요. 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내가 해야 될 것 안 하고서 딴짓에 바빠요. 아주 그냥 밤을 새요. 예를 들어서 딴짓. 여러분, 해야 될 것을 안 하고 딴 거 하면서 열심히 하는 거는요, 부지런이 아니라 그것은 반대입니다. 게으름이에요.
마지막 게으름이 뭔지 아세요? 서두르는 거예요. 막 서두르니까 부지런하다고요? 아니에요. 왜 서두르게 되는지 아세요? 게으르니까 서두르게 되는 거예요. 아침 출근할 때도 그렇잖아요. 5분 일찍 일어나면 되는데 5분 더 게으름 피우다가 서두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서두르고 막 급하게 이런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 절대 부지런하지 않습니다. 게으르기 때문에 서두르는 거예요. 여러분 게으름을 잘못 이해를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유와 기다림, 안식을 얘기하면 그건 게으른 거 아니야? 아니에요. 그게 오히려 부지런인 거예요. 여러분 여유와 안식 그리고 기다림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예요. 하나님은 직선으로 가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냥 막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창조의 역사를 이룰 때도 6일 동안 창조를 하시고 그리고 하루를 안식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림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냥 막 직선으로 속도를 내서 가지 않으셨어요. 그분이 안식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의 삶을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계명이 있어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러면 우리를 사람들 올가매는 거라고 생각해요. 올가매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세상을 누릴 수 있게 주님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유와 안식과 기다림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예요. 그래서 피에르 상소는 느리게 산다는 것의 의미라는 것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삶을 즐기려면 느려져야 한다. 느림은 게으름과 다르다. 느림은 게으름과 다르다. 게으름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방치하는 상태인 반면 느림은 매 순간을 제대로 느끼기 위한 적극적인 선택이다. 여러분 우리가 여유를 갖고 그리고 기다릴 줄 알고 우리가 안식할 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저는요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될 덕목 가운데 바로 하나가 바로 이 여유. 이건 부드러움이거든요. 여유는 부드러움이에요. 그렇죠? 그냥 직선으로만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잠깐 멈추는 여유. 자 보세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얼마나 여유 있게 인생을 사셨는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마가복음 6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았다는 게 뭐예요? 내가요 광화문에 섰어요. 저 강남 사거리에 섰어요. 그래서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았다는 그런 의미인가요? 아니에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았다는 것은 예수님 만나고 뭔가 자기들의 요구를 들어달라고 찾아온 긴급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내가 강남 한복판에 서 있을 때 오고 가는 사람 많죠. 그럼 나하고 관계 없어요. 그런데 여기 오고 가는 사람이 누굴까요? 자기의 필요 때문에 찾아왔던 수많은 사람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적한 곳으로 가라. 그리고 쉬어라. 여러분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계속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일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아니에요. 주님께서 여유를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래서 삶으로 어떤 여유로운 인생을 사셨는가를 한번 여러분에게 보여드릴까요? 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 11장에는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이 그 안에 나와 있어요. 그 장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을 보실까요?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병자가 있는데 나사로예요. 근데 그 자매가 누구냐? 마리아와 마르다예요. 2절,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자 보세요. 예수님에게 가장 헌신적이었던 가정이 있다고 한다면 성경에서 이 가정입니다.
자, 여기에 보시는 대로 뭐라고요? 향유를 주께 부었다는 거예요. 옥합을 깼어요. 자기 있는 가장 보배로운 것을 주님께 드렸던 마리아,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았던 마리아. 그러니까 그 가정에 관심이 있었죠. 굉장한 관심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요, 오라버니인 나사로가 죽게 되었어요. 병들어서. 그러면요, 긴급한 일이에요. 그렇죠? 이게 그냥 미룰 일인가요? 긴급한 일이에요. 근데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5절로 가볼까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서 바로 가셔서인가요? 뭐라고요?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시고 여유를 가지셨어요. 그런데 자,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 입장에서 볼까요? 그들은 기다리느라고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 1분 1초가 그냥 막 어떻게 가는지, 그렇죠? 오라버니가 죽게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다급하게 예수님께 요청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7절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긴급한 상황에서 여유를 부리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요, 그 집에 드디어 가셨어요. 그랬더니 요한복음 11장 2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무슨 말이죠? 도대체 뭐예요?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섬겼는데 이렇게 늦게 오실 수가 있어요? 이미 끝났어요. The end. 모든 것은, 상황은 종료됐어요. 왜 이제 오시나요?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히려 어떤 일을 하십니까? 무덤 앞에서 내 말을 드시는 하나님 감사는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나사로를 살려주십니다. 살아났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전에 어떤 병이 고침을 받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감격, 감동, 행복. 여기에 두 가지가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유 있게 인생을 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를 통해서 그들이 기다렸지만 기다릴 줄 아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 우리에게 주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걸 잃어버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같이 본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 귀한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보세요.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가지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수고하는지 모르겠어요. 사업 때문에, 가정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어떤 인간관계 때문에 어떤 짐이 있나요? 수고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사람들은 그런데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내 이것 때문에 바빠요. 그러니까 이거 마친 다음에 주님 예배 드릴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거기서 헤매지 말고, 네가 그거 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거기서 멈추어 서서 내게로 돌아서서 나를 기다려라, 이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인데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하고, 그래서 바빠서 교회 못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뭔가 바빠요. 그러니까 뭐 유튜브로 예배 들으신 분도 있는데 빨리 이제 유튜브 예배 시간이 됐으니까 빨리 여기에서 점 찍고, 그리고 이제 끝나면은 또 딴 일 빨리 해야 되고.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보다도 주님께 오라는 것은 주님 앞에 오라는 이야기가 먼저예요. 먼저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 거기에서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예배가요,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진짜 예배를 드리는 것, 그냥 예배를 때우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꾸 예배 드리는 게 짐이 돼버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 드리는 것이 짐 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라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우리에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은 우리에게 짐 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대로 하나님을 만날 때 인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새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와라. 제가 전도할 때 자주 듣는 얘기 가운데 하나, 목사님 제가 담배를 펴가지고 담배 끊은 다음에 올게요. 맞는 말인가요? 아니에요. 담배 피워도 오셔야 돼요. 있는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그런데 내가 할 수 없는 그것까지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멈추고, 그리고 여유를 갖고 기다리는 것. 세상은 속도 속에 함몰되어서 날카롭게 가고 있어요. 그것의 열매는 불안과 염려와 짜증과 분노와 우울과 인생의 불행인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는 여유를 갖고 기다리고 멈추어 서고. 다시 보실까요? 시편 27편 14절은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기다리십시오.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갖고 여호와를 기다리십시오. 여호와를 기다려. 근데 여호와를 기다리는 것이 용기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기다림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아세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림이 뭔지 아세요? 기다림을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다림은 미리 소유하는 지혜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기다림은 미리 소유하는 지혜다. 자, 보세요. 아까 자녀와의 관계를 얘기를 했지만, 자녀의 관계 속에서 잘못했어요. 이상한 짓을 해요. 허튼 짓을 해요. 그럴 때 막 그냥 다그치지 말고 한번 기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기다리는지 아십니까? 그것 너머에 이 아이가 잘 될 것을 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 기다려줄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함으로써 잘 못 될 것을 보는 사람, 이 사람은 못 기다려요. 그러니까 다그쳐야죠. 이거 여기서 당장 해결 안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못 기다립니다. 자, 보세요. 기다리는 사람은 이미 그 아이가 잘된 모습을 소유한 상태가 된 거예요. 그렇죠? 못 기다리는 사람은 그 아이가 잘못된 것을 소유한 상태가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러기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라고요? 실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바라고 있어요. 근데 그 현실이 된 것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그것을 볼 줄 알고 경험할 줄 아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뭐죠? 뭘 통해서요? 기다림을 통해서. 내가 자녀를 향해서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요, 이미 자녀가 잘된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잘못된 것을 보는 사람은 다그치는 거예요. 다그치면서 계속해서 날카롭게 막 이런 과정 속에서 현재도 힘들고 미래도 이 아이가 잘못된 것을 보게 되고 불행한 거죠. 그렇죠? 여러분,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여유를 가질 줄 알아야 돼요. 자, 사랑이 그거예요. 사랑의 가장 중요한 속성이 뭔지 아세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근데 이걸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시대는 기다릴 줄 몰라요. 여유를 가질지 몰라요. 안식이 뭔지를 몰라요. 멈출 줄 몰라요. 정말 바쁘죠. 저는 목사로서 저를 찾아오는 분들은 대부분 긴급한 일 때문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뭘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은 외부적으로도 그런 거예요. 뭐 내부적뿐만 아니라 외부적으로도 뭐 누구한테 얘기하면 우리 교회에서 안 도와주고 담임 목사만 잘 설득하면 도와줄 수 있다 생각하니까 자꾸 저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걸 자꾸 이렇게 좀 막으려고 해도 그게 쉽지 않은 거죠. 어쨌든 긴급한 사람이 찾아와요. 어떤 분이 오래전에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토요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주일 준비하시고 설교 준비하시고 기도하시고 누가 찾아와도 만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긴급한 일이 토요일에 생겼어요. 그랬더니 저를 찾아오시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일 때는 그게 다른 거예요. 그렇죠? 참 그래도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참 대단한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저를 배려해 주시는 마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를 하죠. 저를 배려를 안 해주시면 제가 어떻게 목회를 하죠? 다 다급한 일들이고 막 왜 이건 안 하고 저것도 해야 될 일은 얼마나 첩첩산중입니까? 자, 그런데 그래서 제가 한 15년 벌써 됐나요? 제 몸이 완전히 무너졌는데요, 내가 더 이상 목회를 할 수 없겠다는 그런 상황이 일어났어요. 제 속에서 이제 여기가 내가 올해 아니면 내년 뭐 이 정도가 내 목회의 마지막이 될 것 같다는 그런 마음을 사실 솔직히 가졌어요. 왜? 몸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그때 제가 만났던 책 하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요. 몸과 영혼의 에너지 발전소, 짐 로허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일반 책이지만 성경의 원리를 썼더라고요. 저는 거기에서 너무 귀한 메시지를 얻은 거예요. 성경의 메시지를 강력하게 해석을 해줬더라고요. 물론 성경을 인용하지는 않았지만 그분이 성경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아닌지 제가 그 짐 로어라는 사람 잘 모르겠지만요, 그분이 하는 얘기가 성경을 얘기한 거더라고요. 자, 거기에서 얘기하는 첫 번째 중요한 것이 뭔가? 인생을 얘기하면서 인생은 마라톤이 아니다. 그럼 뭐냐? 단거리 경주의 연속이다, 인생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긴장하고 가는 길이 아니라 인생은 에너지를 써주고, 그러니까 단거리 팍 에너지 써주고 멈추고 쉬고 안식하고, 에너지 써주고 멈추고 쉬고, 이게 연속이라는 거예요, 인생이. 그래서 테니스 선수 예를 들었죠. 테니스 선수가 상위 랭커들은요, 포인트와 포인트 사이에 에너지를 팍 썼잖아요. 그러고 나서 뭔가 자기만의 이완하는 습관, 다 다르지만 이완하는 습관이 있다는 거죠. 나달이라는 사람인가요? 그 사람은 자기 음료수가 있잖아요. 음료수 병을 쫙 갖다가 가가지고서 게임하다 그걸 막 잘 맞춰놔요. 저거 뭐 하는 짓인가? 게임에 집중하지. 그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이완을 한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하위 랭커들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긴장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안식년을 얘기하신 거예요. 안식에 관한 이야기, 멈춤에 관한 이야기. 너희들이 하는 곳에서 돌아서서 나를 향하여 기다려라 하는 이야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먼저 내게로 오라는 그 말씀, 다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제가 그래서 목사님들이 특히 이제 막 바빠가지고서 이게 몸도 무너지고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한테 선물한 책 가운데 제일 많이 선물한 책이 바로 이 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바쁨과 서두름과 멈추지 못하는 것은요, 직진입니다. 이것은, 그렇죠? 이건 날카로운 거예요. 이건 결국 사고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불안과 염려와 짜증과 분노와 화, 우울을 가져다 그게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다림과 여유, 멈춤, 느림은 부드러움이에요. 그렇죠? 부드러움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것은 어떤 열매를 가져다가 평강과 평안, 감사, 감격, 행복.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멈췄어. 우리가 바쁘기 때문에 바빠서 내가 이거 잘 끝나면 그때 교회 일 열심히 할게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빠서 이거 한다 예배 잘 못 드리는데 내가 이거 한 다음에 예배 잘 드릴게요.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저것도 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와서 의무도 해야 되고 이렇게 불행하게 우리의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먼저 그 짐을 가지고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에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 그리고 너희와 함께하고 그분이 그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이제 기다리는 여유, 그것은 믿음이에요. 그것은 미리 소유하는 지혜예요. 바라는 것이 실상이 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승계 선교사님의 찬양을 들으시겠습니다. 속도와 자극에 휘둘리는 혼란한 시대에 살며 불안과 염려와 초조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이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기다려요. 주님 안에 쉼과 안식 여유를 누려요. 임마누엘로 오신 주님 나와 함께 하시네요. 주님의 손 꼭 잡고 안식을 누리며 더 부드러운 인생을 우리 함께 멋지게 살아요. 속도와 자극에 휘둘리는 혼란한 시대에 살며 불안과 염려와 초조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이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기다려요. 주님 안에 쉼과 안식 여유를 누려요. 임마누엘로 오신 주님 나와 함께 하시네. 잡고 안식을 누리며 더 부드러운 인생을 우리 함께 멋지게 주님 안에 쉼과 여유를 누려
나의 고백입니다. 나의 결단을 주님께 올려도 주님 나를 받아주시오. 주님 나를 받아주시오. 시편 27편 14절, 우리 쉬운 성경으로 여러분, 제가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가슴의 신비에 보석같이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여호와를 기다리십시오. 기다리십시오.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갖고 여호와를 기다리십시오. 기다리고 여유 있게 기다리고 멈출 줄 아는 것, 그것은 용기가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 용기를 주십시오.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며 오늘 주의 말씀으로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멋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